가정의 달입니다. 5월은 어린이날, 또 어버이날, 스승의 날, 성년의 날, 그리고 부부의 날이 있습니다. 그런데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가정 행복하십니까? 가정 기본 단위는 부부인데요. 여러분 부부 행복하십니까? 가정의 달 5월에 둘이 하나가 된다는 의미로 지난 5월 21일은 부부의 날이었습니다. 부부의 날은 1995년 경남 창원에 사는 권재도 목사님에 의해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의 어린이날 TV 인터뷰에 나온 한 소녀가 인터뷰에서 자기 소원이 우리 엄마 아빠가 함께 사는 것이 제 소원이에요 라는 말을 듣고 목사님이 충격을 받아요. 여기서 감동과 또 아이디어를 얻어서 부부의 날 위원회를 조직하고 건강한 부부와 행복한 가정은 밝고 희망찬 사회를 만드는 디딤돌이란 표어로 이 운동을 확장시켜 나갑니다. 그리고 2003년 12월에 국회에서 국가기념일로 5월 21일을 부부의 날로 정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사회 위기는 경제가 아닙니다. 가정입니다. 가정위기입니다. 이렇게 겉으로 볼 때, 가정들 볼 때 멀쩡하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뚜껑을 열어놓고 보면 부부관계가 심각한 가정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성들의 지위가 향상되고 사회 참여가 높아지면서 부부간의 대립과 갈등이 심화되고 이제 한 집 건너 한 집 꼴로 이혼하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혼을 선언하는데 그게 문제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들이 불행해지고요, 빗나가고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방송사 기자가 10대 가출 소녀를 청소년 보호소에서 만나서 인터뷰를 해서 기자가 물었어요. 왜 집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자 이 소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들어가기 싫어요. 지옥 같아요. 일찍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말하기를 가정은 작은 천국 아니면 작은 지옥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정은 천국입니까? 아니면 지옥 같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정이 진정 작은 천국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가족이 만나고 모이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그런 천국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우리 부부부터 행복해야 됩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서로 만족하고 부부가 하나 되어야 합니다. 한 가정은 부부에서 출발하지 않습니까? 가정 행복은 부부의 행복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부부가 행복해야 가정이 행복해지고 가정이 행복해야 교회도 행복해지고 우리가 사는 사회도 행복해지는 줄 깨달아지면 아멘? 그렇습니다. 부부의 행복은 가정 행복, 교회 행복, 사회 행복의 열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따라합니다. 부부여 행복하라. 부부여 행복하라. 우리 부부가 어떻게 하면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할 때 이 가정 천국을 이룰 수 있을까요? 1번, 남편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2번, 아내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 3번, 아니다, 자녀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4번, 뭐니 해도 머니 중심, 돈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정답 몇 번이에요? 남편 중심으로 살아야 할까요? 아내 중심, 자녀 중심으로 살아야 될까요? 제가 보면, 여러분 동의하든 안 하든 제가 보면 남편, 아내, 가정의 문제의 중심에는 돈이 있어요. 돈에 이끌리고요, 돈에 휘둘리고요, 돈 때문에 싸우고요, 돈 때문에 웃고요. 돈이 중심인 걸 봐요. 돈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돈이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리로다. 돈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져주시리로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행복이 돈에 있다. 불행케 되는 것도 돈 때문이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의지하며 살아야 할 부부가 돈 때문에 갈등하고요, 돈 때문에 다투고요, 돈 때문에 갈라서고 돈 때문에 죽이기도 합니다. 결혼을 앞두고 파혼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데 파혼 이유는 대부분 돈 때문이라고 합니다. 31살 된 어느 자매가 4년 동안 사귄 남자와 결혼 허락받기 위해서 남자친구를 집에 데리고 갔습니다. 당연히 부모님께서 흔쾌히 축복하며 결혼을 허락해 줄 줄 알았는데 그 장모님께서 내 딸을 데려가려면
아파트를 사와야 한다. 빌라 안 된다. 서울에 있는 아파트여야 된다. 라고 요구했어요. 이에 화가 난 남자 측 부모는 아들 결혼을 시켜야 되니까 자신 아파트를 은행에 담보 잡혀서 대출을 내고 있는 돈 없는 돈 다 긁어 모아서 5억 7천만 원짜리 34평형 아파트를 전세 계약하고 혼수 예단 예물은 거기에 걸맞게 해오세요 라고 통보했어요. 그래 두 사람이 결혼에 꼴이 냈을까요? 행복하게 잘 살았을까요? 결혼 앞두고 양가 부모가 으르렁거리게 되었고 결혼한 신랑 신부도 혼수 때문에 싸우다가 결국 파혼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결혼하려면 남자는 꼭 집을 해야 되고 그다음 아파트 해야 되고 여자는 신부는 그 안을 또 다 채워야 되고 신랑 댁 막 시부모 할머니 작은 아버지까지 예단 예물 빚까지 막 능력 넘치게 그냥 할 수 있는 거 넘치게 빚까지 내서 해야 행복하게 잘 살게 될까요? 저는 결혼할 때 제 아내에게요 양장 한 벌 그리고 18K 반지 하나 해줬어요. 목걸이도 안 해줬고요 귀걸이도 안 해줬어요. 참 배짱도 좋아요. 그냥 옷 한 벌 18K 반지 하나 그리고 끝났어요. 그리고 저희 신혼집은 금천구 시흥동에 사는 저희 어머니 집 방 한 칸 있는데 제가 살던 방이었거든요. 거기에 침대를 갖다 놓으니까 둘이 발 딛고 설 공간도 제대로 없는 작은 방. 거기서 시어머니와 함께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제 아내도 혼수 예물 가져오는 거는 침대 하나. 그리고 끝이었어요. 저는 그때 그걸 그냥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고 그래도 되는 줄 알았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제 아내야 제가 좋으니까 반지 하나 줬어도 그냥 좋아가지고 씹었겠지만요. 저희 장인 장모님의 마음은 꽤 속상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간단한 신학생. 좋은 집에다가 막 이렇게 막 시집 가도 아까운 딸 막 뺏기는 것 같을 텐데 간단한 신학생한테 그냥 줬는데 18개 반지 하나에 막 시어머니 조금 방. 그때 이제 장인어른은 안 오고 장모님만 한번 와봤는데 꽤 속상하셨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그런데 저희 부부가 그렇게 아무것도 없이 초라하게 시작을 했지만 그래도 행복하게 살고 있잖아요. 게다가 아들을 셋씩이나 낳아가지고 가정천국 이루고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돈이 우리 행복을 좌우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 행복은 돈이 중심이 되고 남편이 중심이다, 아내가 중심이다, 자녀가 중심이 된다고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부가 행복한 부부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 되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여러분 가정에 모셔보세요. 부부가 예수님을 함께 섬겨보세요. 하나님께 예수님께 예배하는 가정으로 만들어 보세요. 예수님 우리 가정의 주인 삼고 우리 가정이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할 때 우리 가정이 진정 천국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삼각형의 원리예요. 꼭지점에 예수님 계신 거예요. 밑변에 남편 아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믿음과 사랑으로 키워나가면 세상에 아무리 요동쳐도 어떤 고난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건강한 가정이 되고 행복한 가정으로 가정 천국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봐요. 에베소 5장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내가 남편을 섬기는데 누구에게 하듯 하라고요? 주께 하듯 하라. 남편은 아내 얘기하는데 갑자기 주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내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면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계속 23절 같이 읽어요. 23절.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냥 부부관계가 아니라 남편 아내 관계 얘기하는데 예수님과 교회 관계 같이 한번 해봐라. 중심에 예수님 모시고 주님을 섬겨봐라. 그럼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남편도 마찬가지. 25절입니다.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내도 남편 대하는데 그냥 부부관계가 아니고
예수님을 모시고 중심에 예수님을 생각하고 아내를 사랑해봐라. 그러면 행복해진다. 천국 된다. 여러분, 행복한 부부 되기 원하십니까? 우리 가정이 천국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가정에 예수님을 초대해 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 우리 가정 중심에 센터에 모시고 예수님을 주인 삼고 아내에게나 남편에게나 예수님 섬기듯 예수님께 하듯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여러분 부부 정말 꿀 떨어지는 행복한 부부로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가정은 주님이 함께하고 축복하시는 행복한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주인 삼은 행복한 부부 생활을 위해서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할 일, 또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할 일을 25절부터 33절까지 장황하게 쭉 적는데 요약하면 한마디로 이거예요. 첫째, 따라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한다. 에베소 5장 22절 말씀, 우리 아내들 큰 소리를 읽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어떻게 하래요? 복종하래요. 순종하래요. 그것도 주께 하듯이, 예수님 섬기듯이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남편들은 기가 죽어 지냅니다. 남편은 아내의 아바타입니다. 아내가 조정하는 대로 살아야 됩니다. 아내가 시키는 대로 살아야 됩니다. 남편의 주권이 없습니다. 아내들이 남편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우습게 여깁니다. 교회 다니는 어느 신혼부부가 있었어요. 아내가 자꾸 남편에게 말대꾸를 하고 덤비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당신은 지난번 결혼식 때 목사님이 주례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 그거 까먹은 거야? 목사님이 남편은 하늘이고 아내는 땅이라고 하시는데 벌써 잊어먹은 거야? 그러자 아내가 지지 않고 소리 지릅니다. 당신은 요즘 땅값이 하늘 위로 치솟은 것도 몰라? 이제 딸을 낳아서 아이가 유치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여자가 남자보다 2살이 더 많은데 남편이 밥 하면 아내가 잠시만요 하며 아내는 남편을 꼬박꼬박 존댓말을 씁니다. 그 모습을 보고 딸이 물어요. 엄마는 아빠보다 나이가 많은데 왜 존댓말을 해? 안 그러면 쟤 삐져. 이제 중년이 되었고 남편이 회사 회식이 있어서 새벽에야 늦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어주지 않아요. 사정사정해서 들어갔는데 새벽부터 아내가 따발총 같은 잔소리를 해댑니다. 남편이 어쩔 수 없었다라고 이유를 대니까 더 화가 난 아내가 찍소리다 하지 말고 자빠져 자 라고 소리치자 남편은 찍 하고 주무셨습니다. 어느덧 미운정 고운정 붙어서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오랜만에 동창회에 다녀온 할머니가 집에 돌아와 계속 심통이 난 표정으로 저기압입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아니 왜 그래요? 별일 아니에요. 별일 아니긴 뭔 일이 있구만. 왜 당신만 밍크코트가 없어? 아니요. 그럼 당신만 다이아몬드가 없어? 다이아몬드 반지가 없어? 아 그것 때문에 아니요. 아 뭐요? 에휴 나만 영감이 아직 살아있어요. 사랑하는 아내들이요, 부탁합니다. 남편을 무시하지 마세요. 남자가 언제 제일 자존심 상해하는 줄 압니까? 무시당할 때, 인정받지 못할 때, 다른 사람에게 무시당할 때, 상관이 막 무시할 때 그것 참을 수 있어요. 근데 내 아내가 나를 무시할 때 정말 비참해집니다. 살기 싫어집니다. 남편이 좀 부족해도, 돈을 많이 벌어오지 못해도, 허물이 있어도, 실수를 많이 해도 내 남편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아버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인정해 주십시오. 높여 주십시오. 존경해 주십시오. 지지해 주십시오. 예라고 순종해 주십시오. 유대인의 탈무드에 나오는 글인데 아버지가 시집가는 딸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딸아, 만일 내가 남편을 왕처럼 존경한다면 그는 너를 왕후처럼 우대할 것이고, 만일 내가 너무 자존심을 내세워 그에게 봉사하기를 싫어하면 그는 힘으로 너를 하녀처럼 부릴 것이다. 만일 남편이 친구 집을 방문하러 갈 때는 목욕도 하게 하고 몸치장도 잘해서 보내도록 할 것이고, 남편의 친구가 놀러 올 때에는 극진히 대접하거라. 그렇게 하면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받게 될 것이다. 언제나 가정에 마음을 쓰고 그의 소지품을 귀중히 여기거라.
남편은 기꺼이 내 머리 위에 관을 씌워줄 것이다. 전적으로 동의가 되는 말이지 않습니까? 아내가 남편을 왕처럼 높이면 아내는 왕후 같은 대접을 받을 거예요. 하지만 남편을 무시하고 머슴처럼 부리면 아내 여러분은 머슴의 아내로 살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내들은 내 남편을 왕처럼 높여서 순종해서 왕후 같은 대접을 받으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남편은 아내가 존경함으로 순종할 때 행복을 느끼게 되고요. 순서를 바꾸어서 아내는 남편이 어떻게 할 때 행복을 느낄까요? 아내는 남편이 어떻게 해줄 때요? 25절 남편들 큰 소리로 읽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둘째 따라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 여기서 사랑은 남자와 여자가 여자와 남자가 사랑하는 에로스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가페 사랑을 말합니다. 희생적인 사랑, 조건 없는 사랑, 초월적인 사랑, 아가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허물 많고 죄 많은 우리를 아가페 사랑해 주셨듯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물과 피를 다 쏟아서 교회를 아가페 사랑해 주셨듯이 남편도 아내를 예수님처럼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의 전부를 들여서 어떤 경우 어떤 상황에서도 조건 없이 아가페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혼의 달달하고 아름다운 시간이 얼마나 지속될까요? 그리 오래 가지 못합니다. 둘이 죽고 못 살 것 같아 결혼했지만 에로스 사랑의 기간은 18개월, 1년 6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청춘 남녀가 이성적으로 만나서 눈에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그냥 예쁘고 이성적으로 사랑스러워서 물불 안 가리고 사랑하게 되는데 그때 우리 뇌에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분출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의 분泌 기간은 길어봤자 1년 6개월, 18개월입니다. 생물학적인 사랑의 그 유효 기간이 지나면 그 사랑의 에너지가 소멸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는요, 눈에 콩깍지가 벗겨지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마음에 안 드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사사건건 못마땅한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건이 싸웁니다. 말다툼합니다. 주도권 다툼을 벌입니다. 그러면 누가 이깁니까? 남편이 이깁니까? 아내가 이깁니까? 예? 누가 이겨야 됩니까? 남편이 이겨야 됩니까? 아내가 이겨야 됩니까? 예? 누가 이겨야 해요? 따라합니다. 부부싸움에서 이기는 놈은 바보다. 네. 여러분, 부부싸움은 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부부싸움은 힘이 약해서 지는 게 아니에요. 더 사랑하는 사람이 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지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교회 남편들 담임 목사를 따라서 사랑함으로 져주시기 바랍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시간에 따라 변하는 사랑이 아니라, 기분에 따라 변하는 사랑이 아니라 세월이 갈수록 더 따뜻하고 변함없는 아가페 사랑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남편이 아내에게 늘 자주 사랑해, 여보 사랑해 말을 해줘야 돼요. 아내의 얼굴은 남편이 만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내의 가슴에 사랑의 꽃씨를 뿌려주고, 여보 사랑해, 당신밖에 없어, 난 다시 태어나도 당신이야 라면서 사랑의 물을 계속 뿌려줘서 아내 얼굴이 밝고 활짝 밝게 아름답게 꽃처럼 피어나도록 그렇게 가꿔주시길 바랍니다. 통계에 의하면 평생 살면서 남편이 아내에게 여보 사랑해 라는 말을 한마디도 안 하고 평생 사는 남자가 37%랍니다. 그걸 꼭 말해야 하나? 라면서 사랑한다는 말을 안 한답니다. 기억하세요. 아내들은요, 여자들은요, 밥은 안 먹고 살 수 있어도요, 사랑해, 이 소리를 안 들으면 살 수가 없어요. 이게 여자예요. 아내들이 남편에게 듣고 싶어하는 말이 있어요. 기분 좋아하는 말, 남편에게 듣고 기분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남편들 큰 목소리 따라하면 1위가 뭐냐면, 당신은 참 예뻐. 따라 해봐요. 당신은 참 예뻐.
장가 잘 가려면 해봐. 당신은 참 예뻐. 언제 봐도 예뻐. 얼굴도 예쁜데 마음은 더 예뻐. 예쁘다고 해주세요. 두 번째는 여보 사랑해. 세 번째, 3위는요. 여보 힘들지 고마워. 세 번째도 중요해요. 여보 힘들지 고마워. 그러면 아내 얼굴이 활짝 피어나요. 얼어붙었던 이 가슴의 그 한이 서서히 녹아내리는 거예요. 남편 여러분들,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오늘 교회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 좀 생뚱맞더라도 대뜸 아내에게 여보 사랑해. 당신은 얼굴도 예쁜데 마음은 더 예뻐. 수고해. 고마워. 사랑해. 라고 말해주시면 오늘 저녁 반찬 메뉴가 바뀔 것이라고 제가 예언을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남편들이 말뿐만이 아니고 정말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자기 자신보다도 아내를 더 희생적으로 아끼며 아가페 사랑을 해야 돼요. 열렬히 사랑했던 남녀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자는 아파트 한 채를 미리 사두었고 여자는 아파트 규모에 맞는 가구와 가전제품을 점 찍어 두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자의 아버지의 사업이 실패하고 망해서 형편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 충격으로 여자의 아버지는 쓰러져 병원 신세까지 지게 됩니다. 결혼을 한 달이 앞둔 날 남자가 눈물을 흘리며 여자의 두 손을 꼭 잡고 말합니다. 혜원 씨, 사실은 내가 아파트를 사두었다는 것은 거짓말이었어요. 미안해요. 그러자 여자의 눈에서도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이제 그 집을 채울 살림살이를 하나도 준비할 수 없는 거래요. 그렇게 두 사람은 단칸방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이제 결혼한 남편의 월급은 다른 남자들보다 적었지만 여자는 마냥 행복했어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난 후 여자의 아버지는 다행히 건강이 회복되었고 사업을 다시 일으켰어요. 그러자 여자는 조금씩 자신이 불행하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크고 좋은 가구들을 얼마든지 살 수 있는데 남편이 가난해서 집이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결혼 전에 남편이 자기를 거짓말로 속였다는 사실이 떠올랐고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자는 친정 어머니에게 자신의 불만을 털어놓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합니다. 사실은 김서방이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털어놓아야겠구나. 이야기인즉슨 이래요. 이 남편은요, 아무것도 해올 수 없는 신부, 자기 아내의 마음이 상할까 봐 자기 아파트를 팔아서 장인어른 빚을 갚아줬어요. 그리고 자기 월급을 떼어서 계속 장인어른 병원비로 아내 몰래 보내줬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여자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의 깊은 사랑을 뒤늦게나마 깨닫고 행복의 눈물을 감출 길이 없었습니다. 부부는 누구입니까? 부부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살고요.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살고요. 연약하면 도와주고요. 부족하면 내가 채워주고요. 허물 덮어주고요. 부부간의 죄 그거 아무것도 안 해요. 부부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희생적이고 조건 없이 어려울 때 더 힘써서 사랑해주는 그 아가페 사랑이 부부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을 존경함으로 순종하고 아내는 남편을 아가페 사랑하고 남편은 아내를 아가페 사랑하고 그럴 때 행복한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부가 행복한 부부로 작은 천국, 가정 다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